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올해 2016년 수요 찬양 예배 시간에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정하고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아브라함을 묵상을 하면서 몇 주 전이었죠. 아브라함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묵상을 하였고 오늘부터는 이 앞에 제목에도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이 있는지를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주제는 사실 제가 의도적으로 정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의 여인의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성경의 중심 인물들은 전부 다 남자이죠. 그러면 여성들은 믿음이 없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믿음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여러분 잘 알 수 있죠. 우리 남편들이 눈이 높아서 믿음이 좋은 교우들과 결혼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이 크게 나왔습니다. 흔히 이런 농담을 하죠. 인생에서 남자들이 두 여자의 말만 들으면 인생의 길을 잃지 않고 성공한다. 부인들의 말을 듣고 또 내비게이션 여자의 목소리를 들으면은 길을 잃지 않는다라는 농담이 있죠. 여성들은 굉장히 늘 그 믿음의 사람들인 경우들이 많고 또 참 강한 분들이 많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골고다 마지막 순간까지 따라갔던 사람들도 사실 전부 다 여성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 믿음의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여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 남성 중심의 문화 속에서 여성들의 믿음이 묻혀져 버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성들을 묵상한다는 것은 이것이 아주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때로는 그 중요성이 간과되고 낮춰져 있는 믿음의 여성들을 새롭게 조명하고 그리고 묵상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제가 마음에는 10주를 생각하고 있지만 이게 몇 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여성들을 우리가 찾아서 의도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찾아보았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성서에 등장하는 믿음의 여성들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오늘의 본문의 맨 마지막 표현을 보면 예수께서 여인아 너의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을 받은 인물로 등장을 하지만 이 여인이
믿음에 있어서 칭찬을 받은 것은 쉽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느끼셨죠? 이 여인의 칭찬은 아주 어렵게 얻어낸 칭찬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큰 믿음이라는 칭찬을 받은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여인의 믿음의 모습을 두 가지를 특별히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여인의 믿음을 묵상하기 전에 이 여인이 처하고 있는 소외의 상황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될 때 보면 예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시돈과 두로 지방에서 만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시돈과 두로라는 지역은 갈릴리의 이 북쪽에 있는 해안가 이방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은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두 가지의 의미에서 무시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는 이방인이라는 점이고 또 하나는 여성이라는 점입니다. 유대인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부정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당시의 여성은 완전한 인간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존재였죠. 약간 반인간 정도 되는 그러한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여성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이면서 여성이라는 이중적인 소외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도 이 여인을 매몰찬 태도로 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맞나 싶은 아주 낯설고 차가운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가나안 여인을 대하시는 태도를 보면 처음에는 철저한 무시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이 여인의 외침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을 하지를 않으십니다. 이거는 무시도 아주 왕무시인 것이죠. 철저하게 이 여인을 무시하면서 나아가시는데,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이걸 보고 너무나 민망해서 예수께 이 여인을 좀 돌보아 달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성경을 펴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러분, 이 24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차가운 태도를 보이신 이유가 아마도 이 말씀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 때문에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참 당혹스럽게 만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유대인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도 딸을 고쳐달라는 이 여인에게 동정심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보입니다. 게다가 유대인이 아니라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납득이 가지 않지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구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당혹스러운 모습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제 옹호를 하죠. 예수님에겐 이날이 아주 배드 데이여가지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런 태도를 보이셨다는 등, 또 어떤 분은 이 가나안 여인을 시험해 보시려고 일부러 이런 반응을 보이셨다는 등,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사실 실제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이방인 선교에 반대하고 있었던 그 시각이
이 본문에 투영되어 있을 뿐이지 진짜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셨다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들은 모두 사실은 근거가 불충분하지요. 아무리 그럴듯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옹호하려고 해도 이 본문에 나오는 당혹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이 진짜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역사적인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결론은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한 사역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생각에 갇혀 있었던 적이 있으셨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소명감에 불타다 보니 이방 여인을 무관심하게 바라보는 순간도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을 예수님이 가장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시각으로 읽어가는 방법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위대함은 바로 이 순간의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유대인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이방인인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이방인 여성인 자신을 위해서도 오셨음을 신뢰하면서 나아갑니다. 가나안 여인은 끈질긴 간굴 속에서 예수님을 부드럽게 흔들어서 깨웁니다. 저는 이 가나안 여인이 끈질긴 간구로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당신은 유대인만의 구주가 아니라 이방인인 나를 위한 구주이기도 하십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신학적인 사고를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과 온 세상을 품는 시각으로 확장시킵니다. 아마도 저의 이러한 말씀을 당혹스럽게 들으시는 교우도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의 사고에 갇히셨던 적이 있었을까? 주님이 한 이방 여인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넓어지는 이런 도전을 경험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신성모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오늘의 본문에서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변해가셨던 분이시라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또한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묵상하면 우리가 이런 적용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대화와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도 변해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부르짖는 나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바꾸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지평을 넓혀가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변화시켰던 것, 이것이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믿음이죠.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뢰 속에서 예수님을 부드럽게 일깨워주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와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변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국은 이런 것이죠. 깊은 신뢰에서부터 나오는 변화입니다. 믿음의 신뢰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변화시킵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두 번째 모습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주님과의 대화에서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여인은 이제 예수께서 자신을 품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이 품어준다는 것, 포옹에 대한 글을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드럽게 안아주는 포옹이 우리의 건강에 굉장히
유익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호주의 시드니 대학의 한 심리학 교수가 포옹이 누군가를 이렇게 포옹하는 일들이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을 낮춰주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그리고 혈압은 내려주고 심리적인 불안과 외로움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참 놀랍지 않으세요? 누군가를 이렇게 포옹해주면 면역력은 높여주고 혈압은 내려주고 불안감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대학 교수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부부가 20초 동안만 서로를 가볍게 포옹하면서 손을 잡아주면 그 부부의 스트레스 지수가 절반가량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침에 20초만 그렇게 포옹과 손을 잡아주는 행동이 신체적이고 그리고 정신적인 보호막을 쳐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거 실천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에 부모님이 또 자녀들에게 또 부부 사이에 서로를 가볍게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는 것이 하루를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비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포옹한다는 것이 이러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다는 것이죠. 반면에 누군가를 무시하고 배척하는 것은 큰 상처로 다가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은 예수께서 이제는 자신을 부드럽게 받아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은 엄청난 배척이지요. 계속되는 여인의 간구에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26절에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매몰찬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내가 한번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방인을 개에게 비유하면서 말씀하시는 모욕적인 말씀을 예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말을 들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신뢰하는 마음도 아무리 좋지만 아마 그 자리에서 손을 털고 일어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한국 사람들은 감정적이어서 기분 나쁘면 천국에도 안 간다 할 정도로 감정적입니다. 수가 틀리면 천국이고 뭐고 다 때려친다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개에 비유되는 말을 듣는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때려치고 싶을 마음으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생각하고 손을 털고 일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여인은 그렇지가 않지요. 이 여인의 믿음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마태복음 15장 27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27절의 말씀은 가나안 여인의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가나안 여인은 모든 무시와 모든 어려움을 부드럽게 안고서 갑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면 우리는 파르르 떨면서 화를 낼 때가 많이 있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화들짝 놀라서 도망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모든 무시와 어려움을 기꺼이 끌어안고서 가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이러한 태도를 도대체 어디에서 배웠을까? 아마도 가나안 여인은 삶의 고난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이러한 태도를 경험하고 배우게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구덩이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처음에는 너무나 놀라고 당황하지만 나중에는 한 가지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구덩이에서 보게 되는 것은 하늘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삶의 구덩이에 계속해서 빠져 있는 사람,
거기에 절망하고 낙담하는 사람은 그것을 보지 못할지 모르지만 이 삶의 구덩이 속에서도 믿음을 갖는 사람은 자신이 하늘밖에는 바라볼 것이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신이 삶에서 경험했던 이 구덩이 속에서 모든 무시와 어려움을 끌어안고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하늘만을 바라보는 신뢰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이 예수님을 결국은 감동시킨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나안 여인이 보여주는 믿음은 내가 삶에서 겪고 있는 삶의 무게와 어려움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것을 새롭게 생각하게 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보여준 믿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철저한 신뢰입니다. 이 철저한 신뢰가 주님을 변화시켰고, 철저한 신뢰가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나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문제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대화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갈 것인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변화하고 내가 변화하는 이 믿음의 은혜를 경험할 것인가?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구덩이에서 하늘만을 바라보면서 삶의 문제를 부드럽게 끌어안고 갈 것인가? 이 믿음을 내가 가질 것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우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 가운데서 삶의 모든 문제를 이겨내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